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이 시간 반응하여 감사로 찬양하려 하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일절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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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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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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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디나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이 예배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일 밤낮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는 주님, 온 마음으로 12월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시원케 되게 하시고 짓눌러 마음이 가볍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현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올해도 각자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구합니다. 주님, 새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 일상 만남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다짐하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너무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호흡하듯 기도하여 우리를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혼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있었던 혼돈과 어두운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향한 두려움으로 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믿는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선교회, 목장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기는 자세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평안으로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과 빛으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입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깨어서 기도하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첫 주간 지나고 있는데요.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일에 선교 비전 주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선교했던 부분들 함께 또 보고하고 또
내년도를 우리가 함께 또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온가족 특세인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 금요일에는 우리 단일 기도 대신에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재단 잘 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또 세례교인이 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친 후에 올해 이제 마지막 우리 목자 모임 이 자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일이 이제 목장 모임 마지막 모임입니다. 여러분 모임 한 번 한 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모임들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분들 또 목원 되시는 분들 함께 사모함으로 그 모임에 잘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 총회 지난 주일에 하셨을 텐데요. 행정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아직 마무리가 덜 되신 선교회들은 잘 또 임원 구성을 잘 하셔서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이제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되게 보면 이제 조금 같이 하자 이렇게 좀 땡겨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기보다 좀 자발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찾아서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보 이면에 우리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요람 수정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바꾸라고 그랬죠? 사진, 사진들 좀 많이 좀 바꾸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새로운 얼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는 주일에는 선교비전주일, 그 다음 주에는 임명주일, 또 청지견신주일, 이렇게 또 마지막 주까지 쭉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될 텐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잘 또 마무리하시고 내년도를 또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들떠서 이렇게 보내기보다 차분하게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꼭 들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리러 온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표현을 잘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표현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표정, 몸짓 등으로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일, 서운한 일, 그리고 화났던 일, 부탁해야 할 일 등 혼자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제 생각과 감정을 알 수가 없었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에는 감사하다고, 서운한 일에는 서운하다고, 화가 나는 일에는 이런 것 때문에 화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해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표현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은 알긴 알아도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아무리 친해도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서운함이 풀어지지 않아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오해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지게 만들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되는 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하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게 됩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은 곧 표현할 줄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람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자 베레아로 우회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요단 동편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를 만나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멀리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네, 제가 반복해서 적었나 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한눈에 보아도 그가 문둥병자인 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고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입을 가리고 멀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에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말을 외치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둥병은 레위기에 따라 부정한 병이었고 문둥병자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이들은 귀나 코, 입 등이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져서 문드러져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마지막 자신들의 인생을 건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하시거나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행위나 조치 없이 바로 선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나병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에 옮겼을 때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명령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이는 10명이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느냐라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반응을 보인 사마리아인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선언을 받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보입니다. 한 길은 비록 육체의 나음은 입었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육체의 나음도 입었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전통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단지 율법적인 행위에만 집중했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로 반응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 다음 빨리 집에 돌아가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어쨌든 지금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9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치유는 받았지만 신앙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의 나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발 아래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 땅에 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치유한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영광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했다는 것은 환희와 감경으로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육체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찾고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께 얼마나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은혜가 생각났다면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돌리기도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함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의 술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기면서 아이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에게 좋은 차를 사준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 것도 아니지만 그 한마디로 은혜를 다
다 갚은 것 이상 기뻐합니다. 모두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는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 같고 그 아이의 마음과 진심이 느껴지기에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하라고 합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높인다, 찬양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은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물라이라고 말합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이익, 좋은 것,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 가지 이익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매우 큰데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삶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올바른 예배의 태도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한 태도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적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로, 경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각자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미래와 유익을 위해서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고 주님의 능력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 속에 감사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풍요로운 은혜에 잠기게 합니다. 분명 당시 이방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은혜 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세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받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일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다할 때까지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표현하는 그 마음을 기뻐 봐주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환우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번 주에 있을 성교 비전 토요일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기도해 주시고 질병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신앙이 주님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선교 비전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선교에 대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함께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목장 모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주며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하나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참 말머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주님 그 일들을 잘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크신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영광과 기도 또한 주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로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써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